이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이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 성경학자들이 가장 크게 너무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사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도 어찌 그렇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쓰고 시적인 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표현을 아주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기록했을까? 역시 성령에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5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오늘날도 아무리 문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해도 이렇게 뛰어날 만큼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크게 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절 내용이 오늘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자, 오늘 그 1, 2절을 보면요. 이사야 1,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고통 속에 있는 그 흑암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 있죠. 그 주변 전체 갈릴리 주변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영화로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그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저쪽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처음 다시 만남을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로 1, 2절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뭡니까? 큰 빛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하반절 보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입니다.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 속에 빛이 비춰졌다. 이 빛이 비춰진 것이 전부 다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죽음 안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창조된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기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1,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 4절에 보시면요. 이 역사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했는데 그 마침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을 추수하는 즐거움. 곡식이 익어서 거둬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선지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따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수고스럽지 않아요. 왜? 열매의 결실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4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곧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있잖아요. 멍에. 어깨에 무거운 멍에. 그들이 어깨에 챘지. 그 압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꺾어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멍에를 제거시키고 때린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무거운 죄의 멍에, 사탄의 고통의 멍에, 이걸 다 예수 그를 통해서 오늘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렇게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런 말씀을 다 이뤘다,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진 사람들은 어깨의 멍에, 수고의 고통, 또 사망의 그을진 땅들 속에, 마음의 땅들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주셨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이 동네, 다윗 동네죠.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다, 구세주가 나왔다. 곧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6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윗 동네에 한 아기가 났어요. 왕이 나왔어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예수란 사람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징조, 엄청난 놀라운 징조인데 그 징조가 뭐냐? 여자가, 처녀가 아들 낳는다.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처녀가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 된 예수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나라 가운데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인용해 보면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요약되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뭔데요? 독자 아들을 준 거야. 전무후무한 아들이야. 만대 만세 만만만세의 모든 독자 아들 하나야. 둘도 없어. 과거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어. 딱 하나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너를 사랑해서 줬는데 이는 너 멸망받지 않도록,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마귀 사탄을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무제갱 속에 지옥에다가 던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를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때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의 열쇠, 예? 그 어깨에 두리니 그 열쇠를 어깨에다 둔다는 거예요. 보통 계급이 어깨에다 매잖아요. 왜 계급을 여기다 아세요?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예, 어깨에다가 계급을 탁 달아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급을 달았는데 열쇠를 어깨에다가 맸어요. 근데 그 열쇠 보십시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뜻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키를 주마. 모두 다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자물통으로 다 잠가놓은 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 그 자물통을 여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키를 주노라.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거야. 이 정사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정사의 어깨에 이 놀라운 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신묘망측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쭉 만들어진 것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거역하고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믿고 살겠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왜? 정사의 어깨에다가 정사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땅의 권세가 누가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왕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세상의 권세, 물질, 부귀, 영광 이 세상 것 다 예수 발 아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이다. 상에다가 온갖 음식 맛있는 거 다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발을 밟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 것은 예수 발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의 권세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발등상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다는 여기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우리가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네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 택한 거야. 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러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물이 너 침몰하지 못해. 불이 너 사르지 못해.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절장부들은요, 사병의 절장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맨날 두려워해요. 뭐 해도 겁만 내고, 뭐 하나님 앞에 왕창 일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이 겁보들은 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걱정스러워서 겁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겁내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만 앙망해. 나에게 지혜를 얻어. 나에게 힘을 얻어. 나 자체를 네가 얻으면 되잖아.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얻었는데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늘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느냐?
모든 권세는요, 모든 힘은요, 주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 지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별일 해도요, 결국은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야곱의 남은 자 있죠? 그들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땅 위에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그루터기. 그루터기라는 것은요, 잘리고 잘려나가는 것을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한 세대가 똑 잘려나가죠? 있는 것을 잘려냈어요. 그루터기 있잖아요.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는 거룩한 씨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다 타락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왜? 성경대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남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잘려나갈지라도 그래도 잘려도 거기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평강의 복, 기쁨의 복,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복.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너 먹고 마시는 거 근심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목사님,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이제 걱정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살림이 빵빵해져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사업 좀 잘 되게. 왜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름 좀 남겨야 되겠어요. 그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남들은 어떻게든지 11조를 빼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11조를 많이 하려고 몸부림쳐서 이 사업을 주님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왜요? 먹고 입고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해서 내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두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열겠습니다. 길을 열겠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열은 것처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아, 당신 참 복되다. 소문나다. 복되다. 예, 복되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참 당신은 복되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복될까? 무엇으로? 당신의 마음의 출처가 무엇인가? 당신의 복된 출처가 어딘가? 근원이 어디야? 나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구주시야.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무슨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야,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 아니야? 너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얘기야? 남한테 듣고 한 얘기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혹 내가 만일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나라가
미국이다, 내 나라가 중국이 내 나라고 생각하면 내 종들이 나를 너에게 넘기지 않았어. 내 종들이 너희들을 다 멸해버릴 수가 있어. 죽여버릴 수가 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내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성하고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내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에 평강의 왕. 무슨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냐? 평안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잖아. 이 객관적으로 의식적 이 이성으로 믿지 말고 마음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무엇을 전달했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평안을 가지고 오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우리는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긴 거야. 세상을 이긴 자는 공자도 맹자도 아무도 없어. 소크라테스도 없어. 학파도 없어. 사업가도 없어. 이 세상에 기업가도 없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입에서 말이 떨어졌어요. 그 입의 말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심 많은 제자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의심이 되게 많아요. 믿으면서도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구멍 뚫린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보여줘요. 손자국도 보여주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주님이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살아났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요,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육신으로 뭔가 성취해서 얻어지는 평강,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이기고 곧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생명 있잖아요. 진리에서 얻어진 생명, 이 평강을 말한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생명의 평강을, 그것을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고 겁이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평강의 왕,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평강의 왕, 어떻게 이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평강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근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의 전달자로 오셔서 그 생명을 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3에서 15절 보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래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이제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주, 이제 육신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육체가 죄담이 있었는데 그걸 헐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느라 이는 우리가 화평하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렸다. 법조문 율법도 된 율법 계명 폐해버렸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뭐 하겠느냐? 평화,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은 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못 온 거예요. 성소에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지성소에 있어요. 여기 성소에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이 하나가 둘 됐어요. 왜 둘 됐느냐? 이게 가운데로 쫙 찢어졌거든요. 이 둘이 하나가 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게 찢어지니까 하나가 둘 되면서 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성막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가 둘 되어버렸어요. 통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양의 피, 소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가 정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과 하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으신 성령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고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백혈병에 다시 치료돼서 증발된 징조가 뭔지 아세요? 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맹일 때 이게 싸우다가도 코피만 나오면 안 아픈데도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코피 피만 보면 괜히 울고 그냥 지는 걸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코피 나고 피가 나오면 무서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불러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자의 아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하고, 이 휘장이 하나인데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폐하고 법조문 우리 원수된 것을 다 예수의 몸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영으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복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영과 하나로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영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의 그 16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거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에게 또 뭘 전했어요? 평안을 전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마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화합되고 늘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조상 한 얘기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세상에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나온 그들 속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모든 축복의
뛰어난 인물들을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누구에게 받았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을 받았냐?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답니다. 멜기세덱에게.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 의의 왕. 근데 이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온 길목에서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는 전쟁하면은 승리하죠. 그러면 저 상대방의 전리품을 다 자기 소유가 돼요. 그 전쟁에서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군사를 매기고.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그 행세를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딱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원수를 하나님이 너에게 손에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구나. 사업가도요, 자기 혼자 사업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공과지요, 어느 날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응답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 응답과 이것을 성사되실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또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 것이네. 다 줘버리면 군사들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띄어낸 게 바로 11조를 처음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이 장사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키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그런데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 또 의의 왕.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느냐? 평강을 줬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의를 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자체 평강이죠. 예수님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뭘 줬어요? 그분의 의로움을 줬어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아멘.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삶,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 화평, 평안 누려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화평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장차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즐거워라. 이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감사가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빨리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선물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구하면 지각에 뛰어난 엄청난 지각에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평강이 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키를 풀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은 한번 결정 잘못해서 부도가 나고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길은 다 있는 그 길을 못 찾잖아요. 엉뚱한 길 선택해버리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동쪽 갈 길을 서쪽으로 갔으니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뺑뺑 돌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일주일이면 약속의 가나안 땅 가는데 뺑뺑뺑뺑 돌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고생하죠. 이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엄청난 지각에 뛰어난 이 사업가가요, 이런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머리와 마음을 주장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우왕좌왕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피할 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강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잡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왔을 때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스 속에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또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그게 주께서 뭐예요? 주께서 평강의 주야. 평강의 주께서 너의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복이 이번에 성탄절,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에 내마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